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투싼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이 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쟁과 재난과 기근, 여러 가지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2편 할렐루야. 저번 주에 1편 말씀을 전했더니 화요일 날 새벽 예배 21명이나 나왔어요. 원래 저희가 20명 정도 나왔거든요. 한 명이 더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복음의 찬란한 영광과 십자가의 부활.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뒤에 분들에게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더 부담 안 주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예레미야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33장 1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갇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폭력이 너무너무 심하고 사기꾼이 넘쳐나고 그리고 정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다 타락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듣고 행동하고 표현하고 자신들 주장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회개해야 돼. 돌아와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BC 722년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쪽의 10개 부족을 다 잡아갔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예레미야는 아직 남아있는 남쪽의 2개의 부족인 이 유다에게 너희는 북쪽이 망하는 것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왕은 살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가 가지 않는 거예요. 잡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너 잡혀있지만 또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유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뜻대로 방법대로 반항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반항하지 맙시다. 시작.
아내에게도 반항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에게 반항하면 안 돼요. 주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남쪽 유다 백성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남북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통의 시간이 길었지만 이제라도 부르짖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 좋은 말 할 때 새벽을 깨우십시오. 시작.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우리는 함께 부르짖어야 되고요. 저희가 여러분 낮 12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1분 굉장히 짧습니다. 하품을 1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1분 굉장히 짧아요. 그 1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주에는 제가 별로 기도하는 걸 못 느껴졌어. 근데 이번 주간에는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노맨이세요?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 12시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적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투싼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1분 동안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있는 장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울림이에요. 영적인 울림 현상이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시길 원해요.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좀 주님께서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투싼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집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1분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밥 먹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 응답 안 주시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쁘셔. 할렐루야. 영적이세요 역시.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주면 왜 하나님 안 해주셔? 기도는 요술 램프 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한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도록 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을 이끌도록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선 심하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내용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마음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단지 여러분 뭐예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해 봐야 내 상황이 똑같아. 이렇게만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뻔한 일에 관해서 뻔한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어요. 제목이 굉장히 긴데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합니다. 이 제목이 길죠?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지적한 내용 아니겠어요? 기도는 일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며 기도는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은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어떤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하고 맨날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례교단에서 나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하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기도의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기도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그냥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말씀도 하지도 않으셨는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기도는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 마음. 기도는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조정하도록 고안된 것이 기도가 아니라 당신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 모습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들을 날마다 묻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뭐가 우리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이었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아뢰므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는 순종까지 포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네.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에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하죠. 움직이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 그랬어요. 문도 열면 안 되고, 그리고 가스불도 켜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여러분 39가지의 금법이 있어요. 네. 율법이 있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39가지의 율법에 또 세부적인 법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제가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의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일종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의 대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창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 그 상태를 주님 앞에 토로하면 되고, 또 그 마음을 울려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해서 기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빗줄기 함께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때는 부르짖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에 또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도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십시오. 오래 하십시오.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 네. 대표 기도는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여러분 기도문을 작성하라는 것이, 여러분 왜 작성하라는지 아세요? 작성하면서 자신들이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이거 쓰다가 또 지웠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그 성격에 여러분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장로님들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옛날 장로님들 보면 동서남북 5대양 6대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목사 설교보다 더 길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평상시에 개인 기도를 길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럼 대표 기도를 길게 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공동의 마음을 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의 문제와 그 모임의 성격에 맞는 기도가 정말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간을 끄는 행동이에요. 태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여러분 정욕적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뭐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예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이 기도하면서 죽읍시다. 시작. 내 내면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예적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용서도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는데 막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해. 육신적인 기도예요. 사랑도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도 않아요. 그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6절 29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송아지를 놓고 바알의 이름을 막 850명을 막 부르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들을 막 상하게 하면서 막 찢고 상하게 하면서 막 부르짖어도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잖아요. 이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기도. 정욕적이고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적인 기도.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 태도를 유대인들이 본받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것이 잘하는 기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재주로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 지적하시지 않습니까? 기도가 여러분 길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들이 얼마나 간결하게 끝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물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반복하셔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간절함의 결과, 진실한 열정의 결과로 나오는 이 반복된 긴 기도는 여러분 복된 기도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넘어뜨리잖아요. 반복적으로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고 다가옵니다.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 죄의식이 우리 가운데 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잠수를 잘 탄다, 그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죄를 변명하고 전가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살인죄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어요. 죄를 변명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해결되지 않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관계가 좋아집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저도 다 알아요. 저하고 어려우면 눈을 안 마주쳐.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데 보고 말하고. 남편하고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먼저 미워하는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해결해야 대화가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가 바른, 회개가 있는 기도. 할렐루야. 회개가 없는 기도가 아니고 회개가 있는 기도가 바른 기도이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너희 죄를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날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젖어 있어요. 조금만 여러분 사단이 틈을 줘도 우리는 막 죄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어요. 이신칭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알기에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할렐루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뻐하는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늘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바쁘셨어요? 여러분이 바쁘셨어요?
아유, 나는 내일 바빠. 이렇게. 너무너무 바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주님이 바쁘셨어요? 여러분이 바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바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들은 집에 오자마자 피곤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여러분이 피곤하셨어요? 주님이 피곤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피곤하셨고 바쁘셨는데도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을 공급받으셨다는 거, 얻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바쁜 일정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사역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사역보다도 풍성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새벽의 귀한 유산이 우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에는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여러분 8년 동안 새벽을,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졌고, 항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쓸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그날 쓸 지혜, 그날 쓸 명철, 그날 필요한 성령의 능력, 끊임없이 날마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탈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지 않으셨고 사역이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어때요?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기도는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 내면이 변화되는 기도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기도예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기도고요, 내 옆에 있는 영혼들, 지체들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이 좁은 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기도의 등불을 날마다 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마음으로 여러분 크게 싸우고 있는 문제들과 사람들 앞에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여러분 모든 악한 것들도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오늘부터 다시 기도합니다. 정오 낮 12시에 기도합니다. 제발 알람 좀 맞춰 놓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시작. 제발 알람 좀 맞춰 놓으십시오. 일어나 새벽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복음으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가운데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우리 조금 빠르게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내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 가지고 내가 날마다 승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샘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비춰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정오를 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날마다 열려지고 그 은혜의 빛과 능력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적인 조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일이 바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우선히 아버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은혜 앞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우신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쓰러졌다고 말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낮에 하나님 12시에 함께 1분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우리의 내면들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기 우리 위해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